네, 지난주 기도에 대한 제 4강으로서 야베스의 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 그렇게 캄캄한 상황을 만나고 정말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은 외부적인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변화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 속에서 낙담해 있다가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까지 위기가 무슨 위기냐? 나는 얼마든지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다. 그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을 통하여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 같은 그 외부적인 상황도 마침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의 기도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는 무엇이 걸린다고 그랬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 5강으로서 병치료와 병의 치유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병이라는 일부 공통의 과제, 역경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병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건강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그렇게 건강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건강에 대하여 참 관심이 많습니다. 꼭 기독교를 오해해서 육체는 죽여야 한다.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신앙이 깊은 분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얹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기도와 병의 고침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치료, 치유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사역에서 신유의 은사가 전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별로 없다 이러면 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된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병 고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저와 함께 따라오면서 이것은 이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이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건강에 대해서 좋은 팁을 제공하고 또 특강을 잘 해주더라도 그것을 실천 안 하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데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그런 정도 수준이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돼. 그래서 이 병과 병의 치료와 기도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병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본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분들은 더 이상 따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어떤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요즘에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영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에 걸리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이나 하와는 병이 들지 않는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그때에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몸의 자체적인 면역 기능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들고 죽게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기독교 견해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세상에서는 병드는 것이나 죽는 일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병은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저주의 한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죽음의 한 정상으로서 병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죽을 때까지 병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살아간다 하는 말도 맞고 태어날 때부터 죽어간다 그 말도 맞는 것입니다. 이런 병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병은 죽음의 한 정상이고 우리가 죽을 때 병도 끝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병을 앓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죄와 병의 관계가 1대1로 딱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병의 원인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죄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병의 원인이라도 하더라도 그 정도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이론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대하여 우리에게 통찰력, 인사이트,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제 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 질문은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있고 그 다음에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게 병이 드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공통적인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앞을 못 보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죄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지요. 그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대로 가혹한 운명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모든 죄가 병의 원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병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앞을 못 보는 선천적 장애인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의 일화가 죄가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다른 사람은 다 두 눈으로 보는데 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혹시 태아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부모 탓도 아니고 그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 바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에 들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얼른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그런가? 그렇게 의문을 가집니다. 거기에는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가 없으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죠. 나는 너보다도 우월하다, 그런 마음의 깊은 생각의 표현일 뿐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의 그런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맹인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나 이 선천적 맹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사람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너희보다도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이 사람의 선천적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역경이나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죄 때문이긴 맞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해.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거기에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든 것을 보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찝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병의 영적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방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엇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이 깊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점을 놓친다는 겁니다. 너무도 쉽게 당신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가 상처를 주고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듣는 분이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만, 나만 가지고 이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는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자랑 삼아 말하였습니다.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몹쓸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번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외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분의 치유가 빨랐습니다. 나중에 모임에 나와서 더욱더 명랑한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대략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5가지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에 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먼저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늘날 목사를 말한 겠지요. 목사는 교회를 돌보고 양떼를 돌보고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책임을 지는 분들을 모셔놓고 기도하라. 꼭 목사만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 실제적인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각 다락방에 있잖아요. 다락방에서는 순장님을 모셔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적인 것은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동체에 알리지 못할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병의 부위가 남에게 말하면 창피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너무도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목사나 정말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분에게만 이야기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2-3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서로 병 낫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실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병자를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병자의 마음에 힘을 얻고 병의 치유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병과 투쟁을 하면 쉽게 마음이 약해지고 있던 믿음도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병원에 목사가 신방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그건 의학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자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어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 순장님, 이렇게 전도사님 신방을 받으면서 함께 병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할 수만 있으면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고대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약도 제대로 없습니다. 상처가 난데 기름을 발라주면 치료가 빠르더라.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약국을 대신하였고 그나마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머리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약국에도 가지 못하고 그 대신 된장을 발랐습니다. 된장. 그렇게 하면 빨리 나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된장이 소독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야고보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된장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병든 사람은 의술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술을 무시하고 기도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은총입니다. 우리는 의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침을 받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치료, 기도도 주셨고 또 물질적 치료, 의식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의술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이용할 때 우리의 치료가 급속하게 빨라지는 것, 이건 이미 검증된 사실, 상식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죠?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질병은 주님이 주신 이 저주의 목록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되게 영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는데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데요. 우리의 질병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 그랬죠?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과 씨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료가 빨라지는 것이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경에서 모든 기적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칙처럼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1차적 원인은 아닙니다. 1차적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병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믿음을 확인치 않고 고쳐주시면 병 고침을 받고 얼른 자기 볼 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병이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사귀고 교제하고 살자. 한 집에 살자. 그런데 막상 병이 들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낫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병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믿음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하여 모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환자들을 위하여 자주 기도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위하여 온 가족이 철회하고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끝내 돌아가시는 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다. 목사가
자기 책임 떠넘기기 위해서 말하기는 좋지요.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최고로 끌어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교만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반드시 수도 없이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정도가 되어야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한 점의 의혹 없이 믿는다. 이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믿고 믿으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 그것도 온전한 믿음으로 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곧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설령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장은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분이 병세가 더 악화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고 지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선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자신의 불신을 합리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자를 기도하고 나서 너무도 쉽게 주님의 뜻에 맡게 하죠.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맡게 하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 있는 깊은 불신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얼마나 편해? 네? 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을 포장하는 것일 뿐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일으켜 주겠다.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는 마치 생떼를 쓰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는 거 봤죠? 네, 우리 막내 손자 생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나 좀 피곤한데 저녁에 피곤하면은 밖에 나가지. 밖에 나가서 저 어디 가요? 네? 앞에 가면 뭐라 그래? CU 뭐 이런 게 있잖아. 편의점 가서 지 까까 하나 사달래. 아 피곤해 죽겠는데 보채면 어떻게 해요? 네?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뭐 4살 5살 밖에 안 되는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먹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할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 할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거는 애늙은이. 신앙은 애늙은이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신앙은 애늙은이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 급박한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떼를 쓰듯이 하라. 생떼를 쓰듯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떼를 쓰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나는 우리 막내 손자 그
그거 몇 번 거절한다고요. 거절하면 기분이 좋아, 안 와?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아. 예? 거절하면 얘나 포기를 안 해. 예, 포기를 안 해.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내가 거절을 하면 얘도 지치기 때문에 얘가 지칠만 할 때 되면 내가 살짝 걷어들여. 그게 손잡는 묘미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방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나고 나서 그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생떼를 쓰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사도는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죄의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병이라는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든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사도는 여기에 대해, 회개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엄란한 생각을 품었다든지 그걸 공동체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듣기가 되게 힘들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지은 죄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고 서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 마음속에 품은 죄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전혀 안 들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에 품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병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일 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6절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의인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도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때로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국가의 대재앙입니다. 그런 다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재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의 기도로 마침내 닫힌 하늘이 열리고 비가 홍수처럼 내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복수의 칼을 들이댑니다. 그만 낙담합니다. 이세벨이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내 사명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세상 내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 종족들은 돌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찾아보세요. 나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격려시켜 주시고 더 큰 사역,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그처럼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습니까? 3부 기도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6, 17절,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메모해서 기도 카드로, 말씀 카드로 가지고 다니면서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읽고 또 읽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힙니다. 우리 문제는 내 심령 깊은 곳을 다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좌절, 낙담 이런 것이 있으면요, 잘 되는 일이 잘 되어가도 그 심령에 있는 깊은 곳이 나를 툭툭 치면서 괴롭힙니다. 요건 잘 되는 것은 잠깐일 거야. 나는 곧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 깊은 곳에, 야, 엘리야도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면 절망 속에서 낙담하다가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톡 살아나서 내 안에 있는 절망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제의 자리로 이끌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자,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다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아주 귀한 보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으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보물, 이 귀한 보배를 적극 활용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